낙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비대면으로 예배해야 하는 시간 가운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어떤 예배보다도 집중력을 발휘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세요.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홀로 예배하기 힘든 지체들과 연약한 성도들이 결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방황하지 않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죄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
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2021년 11월 28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함께 묵도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활과 생명 되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낙원의 공동체 위에 성령 충만함과 믿음의 역사가 계속되어지는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저희 각자의 죄악과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십자가 앞에서 부활의 영광의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성도들과 주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힘을 얻고 일어서서 주의 복음의 사역을 능히 감당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며 준비하신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주의 복음 사역에 확실한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도 말씀이 능력이 되어 어려움을 이기고 담대하며 당당하게 각자의 주어진 일을 지혜롭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각 기관의 예배를 인도하시는 모든 교역자님들의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미래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수능을 마치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이 모든 시간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 지혜롭고 은혜로운 결과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과 이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지혜롭고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북한에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대통령과 위종자들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맡긴 기간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어려움의 시간을 말씀으로 이기고 어두움의 시간에 복음을 증거하는 이 시대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2021년 11월) 마지막 주 주일 낙원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1년 성탄을 기다리며 함께 만드는 엔젤트리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송파 지역의 섬김이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성탄의 사랑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나눔 프로젝트에 함께해주세요. 신청은 예배 마친 후에 교회 1층이나 카카오톡 낙원교회 채널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각 기관과 부서는 오늘까지 결산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위원회와 공동의회 광고를 드립니다. 12월 1일 수요일 저녁 8시에 예결산위원회 모임이 있고 12월 5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2021년의 세 번째 설교 주제, 전진 또 전진이란 주제로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참 좋으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마음 다하여 예배하여야 한다는 사실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연약한지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언제나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새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 홀로 예배자의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담임 목회자로 좀 염려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충분히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기에 예배자의 자리를 잘 지키고 계시지만 홀로 예배하는 그 자리가 때로는 많이 벅차게 여겨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요. 더욱더 영적인 집중력을 발휘하시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변함없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오늘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허락되어지는 한 여러분 공동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형제 연합함 가운데 함께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일입니다. 속히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게 되어지는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깊어지길 소원하고요. 여러분 오늘도 진리 영되신 성령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의지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선하신 뜻과 그 계획을 말씀을 통하여 단단히 붙들고 그 말씀 여러분의 마음에 저장하고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내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혀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전진 또 전진 6번째 시간, 모든 짐을 홀로 짊어지고 버티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 낯선 방문자를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예상치 못한 그러한 만남이 어떠한 터닝 포인트를, 인생의 거대한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있죠. 오늘 말씀의 여호수아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그 어두운 밤에 참으로 신비롭고 낯선 만남을 조우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그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였던 그 죄의 노예, 그 죄의 사슬을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애굽의 노예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내 인생에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애굽을 그리워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그냥 신기해요. 나에게 구원의 경험이 있고 내 삶에 하나님의 동행의 증거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광야에서 헤매고 다니는 것이죠. 이것이 결코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마음이 악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가 놓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난주 요단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너게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리고를 향하여 당장 달려가지 아니하고 멈추어 서서 요단에서 가져온 돌을 쌓고 또 다시 할례를 행하였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 살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전쟁은 가나안 땅 여리고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준비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사건들을 내 마음에 단단히 기억하고 할례를 다시 행하여 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 이것이 쉬운 명령입니까? 1단계, 요단에서 돌을 가져다가 쌓는 일도 쉽지 않은 일인데 2단계, 다시 할례를 행하라는 그 명령은 현실적으로는 순종 불가의 명령이 되어지죠. 전쟁을 앞둔 상태에서 무모하기 짝이 없는 결정입니다. 바로 적진 앞에서 수주에 회복 기간이 필요한 외과 수술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하는 일에 몰두해도 지금 어찌 될지 모르는 판에 스스로 전투력을 상실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 여리고의 군대가 들어오기만 해도 이스라엘은 단 한 번에 전멸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수를 써두셨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이죠.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알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를 행하고 회복하는 그 시간들 가운데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적의 어떠한 공격에도 쉽게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그 말씀 가슴에 담아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말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전쟁 준비가 무엇인지 여러분 제대로 보셔야 합니다. 이 전쟁은 내 손에 달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전쟁 준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길이 쉽지 않죠. 그 순종의 길은 나의 경험과 가치와 생각을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소년 다니엘 그리고 친구들, 믿음으로 우상에게 바쳐진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채식만 하면서 그 결과를 오롯이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입니까? 그 결과는 결국 왕의 음식을 고기를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이 채식만 한 다니엘과 친구들이 훨씬 더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결과는 그렇지만 여러분 열흘간의 그 시간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순종해도 그 과정은 우리에게 힘겹고 두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군대에게 할례를 행하였어요. 그러나 모든 군대가 모든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병상에 누워있을 그때에 여호수아는 홀로 모든 짐을 짊어지고 난관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수백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야 하는 지도자의 고독을 엿볼 수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말씀에 오롯이 순종했지만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잠이 오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모든 짐을 홀로 짊어지고 여리고 주변을 정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특별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5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오늘 여호수아는 홀로 가나안의 첫성 여리고 요새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요새는 사해 북쪽의 황량한 들판에 마치 거인처럼 솟아올라 있는데 두 겹의 성벽이 돌로 된 집들을 완벽하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외벽의 두께는 2m이고요. 그 안에 있는 내벽은 2.5m에 달하는 그러한 엄청난 요새예요. 북쪽 끝에도 요새가 있고요. 동쪽에는 13km에 달하는 빽빽한 종려나무 숲이 천연의 방어막을 단단히 치고 있습니다. 또 서쪽 벽은 아예 가파른 언덕이 성을 보호하고 있어요. 하늘 높이 솟아오른 성벽과 천연의 방어물 그리고 그 모든 요새로 되어진 환경들을 보면 한숨부터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난관을 지금 맞닥뜨리게 되어진 것이죠. 게다가 이렇게 요새화된 도시와는 단 한 번도 싸워본 경험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대한 난관을 맞닥뜨리셨습니까? 그 난관이 오늘 여리고 성처럼 저 앞에 숨막히는 모습으로 우뚝 솟아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바라보면서 어느새 내가 밤잠 이루지 못하고 우리 얼굴은 어느새 반쪽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두꺼운 성벽 그것도 겹겹이 쌓인 난공불락의 요새 우리의 인생 최고의 난관 그 거대한 난관이 여러분과 하나님의 약속의 땅 사이에 버티고 서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불순종의 광야에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그 앞에 내가 넘을 수 없는 요새가 있건만 어떠한 답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순종해도요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당장 내일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저 홀로
여리고 가까이 나아가 본 것이죠. 그런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여리고 성의 그 요새의 위용이 높게만 나에게 다가옵니다. 아마도 그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커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바로 그때에 여호수아는 전혀 예상치 못한 낯선 방문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말씀이 13절이에요. 낯선 이와의 조우가 벌어집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들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얼마나 놀랐겠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방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예상치 못한 방문들이 종종 자주 등장하는데 이러한 낯선 방문의 원칙이 없다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찾아올지 전혀 모른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을 그때에 낯선 나그네가 찾아와 아브라함과 저녁 식사를 하게 되어져요. 18장, 창세기 18장으로 가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장막문에 앉아 있는데 2절,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아브라함은 즉시로 달려가서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청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모세는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중에 그의 삶을 뒤흔들어 놓는 경험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맞이했는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만남을 그가 조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가 지금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앞에서 맨발로 입을 그냥 떡 벌리고 서 있는 것입니다. 발람 선지자는 말하는 당나귀에게 크게 혼나게 되어지는 경험도 하게 되어져요. 성경이 이렇게 뜻밖의 방문으로 가득해요. 예상치 못한 방문,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시는데 오늘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방문은 참으로 신비로워요.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 앞에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칼을 들고 있는 한 남자, 과연 그는 누구인가? 분명히 첫 번째는요, 환상은 아니에요. 그는요, 눈앞에, 여호수아의 눈앞에 살과 뼈로 이루어진 존재, 칼을 들 수 있는 근육이 있고 소리를 낼 수 있는 성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는 두 발로 땅을 디디고 서서 여호수아에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여호수아의 앞에 있는 그 존재는 여호수아의 깊은 염려가 만들어낸 망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망상이 아니라면 그럼 그는 천사일까요? 근데 천사도 아닌 것 같아요. 얼핏 보면 천사로 보이기도 하는데, 물론 천사들도 하나님의 사자로 눈에 보이게 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천사와 이 존재와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천사들은 결코 경배를 받지 아니합니다.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할 때에 꾸지람을 듣게 되어지죠. 계시록 19장 10절입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만약에 이 존재가 천사였다면 여호수아의 경배를 거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문자는 오히려 경배를 촉구해요. 그렇다면 천사도 그 대상에서 탈락이죠. 그렇다면 이 존재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한 인간이었을까? 유달리 강하고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여호수아가 그 존재를 경외하며 땅에 엎드리는 것을 만약에 그가 사람인데 말리지 않았다면 그는 확실합니다. 그는 고대의 종교 사기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삶에 낯선 만남을 가져온 이 장본인은 누구일까요? 인간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환상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단 하나뿐입니다. 이 낯선 방문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것이죠. 베들레헴에서 한 아기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여리고 근처에서 여호수아를 위해서도
친히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시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찾아와 구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되어지는데, 은혜가 되어지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믿지 못할 이야기가 되어지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되기 위하여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왜 여호수아를 위해서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우리에게는 이 사실이 상당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BC 시대의 예수님,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성탄 이전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셨으니.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알파와 오메가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시작을 여시고 그 마지막 순간을 닫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과 끝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한 열정 있는 청년이 열심히 말씀 공부하고 교회 모임 참석하다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신약 성경 전에,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어떠한 일을 하셨냐? 여러분, 얼마나 야무지고 똑똑한 질문입니까? 그 답이 히브리서 13장 8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 애당초 시공간의 제약 따위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적용되어질 수 없는 조건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 이 땅을 구속하신 분이 성자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여러분, 이러한 도식은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너무나 뻔하고 뻔한 우리식입니다. 만약에 집에 자녀가 둘이 있어요. 딸하고 아들이 있는데 딸이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들이 중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런데 졸업식이 같은 날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민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 둘의 졸업식에 함께 동참할 수 없습니다. 참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둘 중 어느 졸업식에 가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아버지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 되신 주님은 전혀 다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만나시는 그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동시에 만나실 수 있는 분이 되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주의 자녀들을 구속하시고 오늘도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 되어지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 땅에 현실화하시는 중요한 사건이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그 특별했던 성육신의 기간, 팔레스타인의 33년의 기간으로 제한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에 처음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에서 삭개오와 함께 식사를 하시기 훨씬 전에 이 여리고에서 먼저 여호수아를 만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만나신 주님께서는 선포하시는 것이죠. 14절.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약속의 세대를 이끌고 있는 여호수아이지만 여전히 연약한 한 인간의 눈에는 지금 두 개의 군대밖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가나안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 그러니 지금 우리들이 전투력을 상실하고 누워있으니 여호수아는 지금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지금 바라보지 못했던,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결정적인 세 번째 군대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 군대가 어떠한 군대예요? 바로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하늘의 군대, 천군에 대하여 시편 말씀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시편 103편입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하늘의 천사들. 그러니 여러분, 천사를 그냥 하늘에서 날개 달고
부드럽게 그냥 예쁜 뺨을 가진 모습으로 하프를 켜면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만 그리시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천사들은 다니엘을 위하여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사탄을 묶고 무저강에 던지는 그러한 일은요, 천사 하나도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천사 하나가 모든 마귀를 단번에 제압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보세요. 그 수가 셀 수 없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이 하늘의 군대를 엘리야의 종이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어져요. 열왕기하 6장 17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지금 엘리사는 죽음 앞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가 엘리사를 지금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천사들이 하게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인데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바로 약속의 땅에 별책 부록같이 붙어있는 중요한 특전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존재들. 그런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그러므로 천사들의 도움을 확신해도 좋습니다. 이 땅의 하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수종드는 천사들, 그 모든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군대 대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방문을 통하여 여호수아와 오늘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여호수아야, 쫄지 말아라. 여리고가 아무리 강하다 한들 걱정할 필요가 없다. 너에게는 바로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거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 이른 아침 홀로 여리고성 근처까지 내려온 여호수아에게 정말 절실하고 필요한 것이, 내가 확인하기 원했던 것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동행을 경험하는 것, 기억해내는 것. 이것은 비단 여리고성 앞에 있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에요. 내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어떠한 순간에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그 사실을 다시금 기억해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거 기억해야 나 홀로 짐을 홀로 지고 우리가 힘들어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때때로 맞이하게 되어지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 우리의 머릿속에 온갖 의문이 피어오르게 되어지는 그 순간, 내가 밤잠 이루지 못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 순간, 천군 하나님의 군대의 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저와 여러분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고요. 제 딸이 어릴 때 종종 말씀드리지만 모든 가정 마찬가지겠지만 제 딸은 엄마하고 더 친하긴 하지만요, 무서우면 언제나 저를 찾습니다. 유치원 다닐 때에도 밤에 자다가 화장실에 갈 때는 엄마 찾지 않아요. 꼭 저를 찾아요. 아빠하고 찾습니다. 그리고 무서워서 화장실에 가지 못할 그때에 그 아이가 제품에 안기게 되어지면 이내 두려움 없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할 일을 하고 또 아무렇지 않게 방에 들어와서 편히 잠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품에 안기게 되어지면 그 두려움이 되어지는 상황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고 느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이제 20살이 되어진 딸은 저를 그렇게 찾는 일이 단 한 번도 없지만, 그러나 저는 언제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살이 되어진 딸에게도 아빠의 도움이 꼭 필요한 순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해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천군 천사의 사령관으로 여기에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지키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나 홀로 여리고를 상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군대의 사령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리고는 그냥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손가락 하나에 수천 수만의 강력한 천군이 응답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땅이 약속의 땅인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늘의 유산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은 그러므로 이 유산을 확신 가운데 고백해 내셔야 하는데, 시편 16편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오늘도 나의 유업이 되신 주님께서는 나를 찾아오십니다. 언제나 주의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세요. 때로는 나와 같은 병실에 있는 환자를 통해서도 찾아오시기도 하고, 오늘과 같은 낯선 방문과 예상치 못한 환대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참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지만, 중요한 것은 반드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죠. 시편 46편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죽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의 결론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의 결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주님의 약속으로부터 내가 제외되어진다라고 말도 안 되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의 약속에 저와 여러분이 결코 예외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예수님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선문답과 같은 대화를 보세요. 여호수아가 먼저 묻죠. 당신은 우리의 편입니까? 아니면 적들의 편입니까? 여전히 이원론적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냥 보는 건 뭐예요? 나와 가나안 군대예요. 우리와 가나안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이렇게 여호수아가 묻자 군대 대장이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아니다.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편도 들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그때 깨닫게 되어져요. 주님은 내 손에 들려지는 강력한 무기가 아니라 바로 이 백성의 사령관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제게 이 말씀이 왜 감사한지 아세요? 아니다.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다. 하나님은 한 편만 들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자녀에게도 등을 돌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등을 돌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등을 돌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단 우리가 등을 돌리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지어 우상 숭배한 지 오래된, 하나님을 너무나 오랫동안 떠나 있었던 가나안 족속에게도 긍휼의 여지를 남겨두십니다. 만약에 여리고가 언제든지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라합뿐만 아니라 그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편가르기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편가르기를 넘어서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흘러내린 그 보배로운 피는 인류의 모든 죄를 덮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한 후에 가장 먼저 지킨 절기가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여호수아 5장 10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여러분, 할례 행하고 유월절까지 지키면 전쟁을 언제 합니까?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가나안과의 전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약속의 땅을 향하여 우리가 말씀 붙들고 전진하고 전진하는 것이 우리가 싸울 믿음의 싸움입니다. 다시 할례를 행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단단히 기억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 유월절을 지켰다는 건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인생이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나의 승리가 내 손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뭐예요? 여러분, 전쟁은 죽음의 자리예요. 전쟁은 죽음의 자리인데 유월, 그 죽음을 넘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아무리 성장해도, 아무리 숫자가 많아지고, 아무리 돈이 많아지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져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의 자녀가 되어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되어진 것, 우리가 노력해서 얻게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유월절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죽음을 주님과 함께 넘어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 오늘 말씀의 한 장면 한 장면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말씀에 순종해도 환경이 어렵고 내 마음이 정말 지옥과 같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다독여 주신다고요. 가장 우리가 예상치 못한 모양이나 그 모양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가장 확실한 은혜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의 편이시죠. 그러나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편에 서 계시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어지는 말씀까지 보면 더 확실해져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여리고에 버금가는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도 한 걸음 한 걸음 약속의 말씀 붙들고 여리고를 향하여 믿음의 전진을 하고 싶은데 도무지 그 여리고가 내가 뚫을 수 없을 만큼 두껍고 내가 넘을 수 없을 만큼 높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결코 넘어설 수 없는 큰 병, 계속되어지는 실패, 감당하기 어려운 최악의 조건과 상황들이 내 삶에 계속되어질 때 그것에 발목에 잡혀 약속의 땅으로 오늘 내가 전진하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합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하시면 돼요. 여호수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다시 말씀드립니다.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눈을 들었을 때 군대 대장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서도, 그 사망의 언덕에서도 눈을 들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본 자만이 다 이루었다 하셨던 주님의 마지막 피 묻은 구원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눈이 여리고에 고정되어 있는 한 우리는 내 편 되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얼굴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반드시 눈을 드셔야 하는 것이에요. 땅만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오히려 눈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역경과 도전에 맞닥뜨리게 되어졌을 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임을 확신하신다면 이때가 바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하는 때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는 것, 바로 약속의 말씀 단단히 붙들고 그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빌립보에서의 바울과 실라 기억하시나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행해요.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빌립보 감옥의 가장 깊숙한 어둠이에요. 게다가 그 둘은 지금 사슬과 착고에 매여 있습니다.
절망의 자리, 원망의 순간,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바울과 실라는 눈을 들어요.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다리에 매여 있는 족쇄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데 16장,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 빌립보 감옥에서 가장 어두운 골방, 문이 굳게 닫혀있는 그 모든 상황과 매서운 눈으로 위협하고 있었던 간수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 환경 바라보지 않고 그 시간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똑같아요. 그들은 지금 여호수아처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극적인 도움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모양으로 찾아옵니다. 이어지는 26절 말씀.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보세요. 주의 자녀들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비로소 그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이후에 그들이 해야 하는 일들을 지혜롭게 선택하잖아요. 그냥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특별히 빌립보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을 이 사건을 통하여 이루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내가 도움과 위로가 필요하다면 다른 것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셔야 돼요. 여리고에서 제발 좀 눈을 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을 돕기 위하여 여러분과 오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는 이미 충분히 도가 지나칠 만큼 바라보셨습니다. 끊임없이 상황과 조건을 분석하고 떠올려 봐야 이미 시커멓게 변한 가슴에 멍만 더 들게 되어질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할 때에는 나의 사령관 대신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오늘 나에게 힘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군대 장관으로 지금 나타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눈을 들어 주님 바라봐야 그때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것이고 엎드려 그분을 위하여 예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5장 14절,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보세요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는 대단한 사람 되어졌잖아요. 이제 애굽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한 나라의 수장이 되어집니다.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있다라는데 그 나라의 수장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일어날 때마다 수천 명의 군대가 거수경례하고 그의 장막은 이제 대통령의 집무실이 되어집니다. 수백만 명이 눈을 들어 여호수아를 우러러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이 되지 않는 명령을 할 때에도 백성들이 그의 말을 신뢰하고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여호수아는 대단한 인물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진짜 대단한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가 참으로 지혜로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대단한 인물이 되어져서도 내 인생의 조종관을 주님께 아낌없이 기쁨으로 내어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와 함께 지금 여호수아가 잠 못 들었던 그 두려움도, 그 모든 백성에 대한 책임감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진짜 불행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 인생의 짐은 내가 홀로 지고 버텨야 한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가 홀로 책임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 못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수면제가 필요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적어도 주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신발을 벗고 얼굴을 땅바닥에 바짝 붙인 채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 여러분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향하여 예배하셨습니까? 예배가 필요 없을 만큼 이 세상에 강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보다 더 큰 도움을 얻을 수 없어요. 내 힘보다 더 큰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배할 줄 모르는 사람은 홀로 여리고를 맞이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급하게 여리고를 향하여 달려가지 말고 여리고만 바라보며 주저하지 말고 먼저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의 군대의 사령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늘 내 곁에 주둔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의 그 대장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하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주님의 놀라운 약속 기억하고, 그러므로 오늘도 안심하고 담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함께 있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리고는 강합니다. 우리가 기죽을 만해요. 두려워할 만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여리고는 강하지만 예수님은 훨씬 더 강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편에 서 주세요. 우리를 당신의 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을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리고를 단숨에 뛰어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제 여리고는 주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이 시간 그 말씀 앞에 머리 숙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참된 예배자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저에게 주신 말씀, 많은 고민 가운데 있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 받겠습니다. 나에게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 더 이상 그것만 바라보지 아니하겠습니다. 더 이상 그것들 나 홀로 책임지기 위하여 애쓰지 않겠습니다. 믿음은 결국 나의 주 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내 인생의 군대 대장 앞에 신을 벗게 하시고 내 인생의 지휘권을 온전히 넘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지휘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넘겨드릴 때 우리가 드디어 숨을 쉬게 되어질 것입니다. 높디 높은 여리고가 아니라 주님 바라보게 되어질 때 진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기적의 역사를 저희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부터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확정하신 주님께 나의 문제를 맡겨 드리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힘들지만 하나님께 날마다 답을 구하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격려하여 믿음의 결단과 선택을 하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또렷하게 바라보게 하시는 나의 대장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 은혜입니다. 이 시간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헌금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빛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시간 이 자리 저희들의 존재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결단과 다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인생 맡겨드린 주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꺼이 따를 수 있는 지혜를 더하시되 그래야 이들의 삶이 하나님 이끄시는 쉴만한 물가, 또한 이들의 삶이 물된 동산, 축복의 통로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를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의 이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현실이지만 기쁨과 감사로 주의 약속의 말씀 단단히 붙들고 순종의 길을 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위해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할 때에 여리고와 같은 문제가 아니라 눈을 들어 나의 대장 되신 주님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주의 군사된 백성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해 주의 몸된 교회 낙원교회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박한 믿음의 가족들, 홀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더불어 주의 복음을 위하여 세움받은 이 땅의 교회들과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